계시록 별로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청량의 역사에 대해서,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전시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언을 성취하면 예언자가 예언을 마치게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모든 예언의 비율이 10장에서 공개되고 11장에서는 마치는 반면에 응하여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을 불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였고,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실 때를 말씀하셨는데요. 다시언의 대표자가 심판의 진리들한 줄을 말씀으로 청량을 하여 첫 대결을 이루고 증인 권세, 인의 권세를 받아서 1000년 만에 역사하게 되는데, 1000년 반 37개월 동안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한주년 한 때는 택한 백성들 해결해서 예비처로 보호처로 보호케 함으로 보호받게 함으로 심판 후에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3대 통일을 이루어서 진리 통일, 교회 통일, 세계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이 땅에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본장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종말 때가 돼서 완전히 응하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말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래서 경배한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게 되겠지만은 심판의 다림줄을 말씀하는 겁니다. 청량을 할 수 있는 인정한 다림줄의 말씀으로, 변론의 말씀으로 청량하게 돼서 진리의 통을, 말씀 통을 한다는 것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는 단순히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이라고 그랬고요.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한 말세 복음의 비밀인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 준다는 그 말씀을 뜻했는데요. 이 변론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뜻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에서 경배원들을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갖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제 받으실 만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청량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있는 것서 알곡을 자기를 청량하는데, 이제 청량에 합격한다는 말은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할 때 이 말씀이 순종을 해서 이제 은혜가 되어서 이제 충성한 시를 다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그래서 한 곳으로 모여진다면 청량에 합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충성한 시를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언의 사명을 위하여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은 인간인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이제는 공동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변성철하여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부단정을 못했어도 순종함으로 예비적으로 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릴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 3장 13절이나 이사야 1장 18절이나 미가 6장 1절에 하는 변론의 역사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론으로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필요로만이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역사를 하게 하신 거고, 이거로만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아니한 자를, 또 복받자 복받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2절에 보면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들아 이것을 이방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만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40달 동안 짓밟는 것은, 하늘에 빠진다는 것은 후 3년 만에 수령 통치 기간에 짐승 정권이 666을 이제 손이나 이마에 든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그런 환란에 빠질 것을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의 기름을 받다가 아무개돈 때 이제 완전히 천멸을 당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선을만 동안에는 이 청량하는 역사로 반드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이 첫대기에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합도하지 않는다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입맞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오히려 황초연함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주의를 구정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늘의 전산전의 구원의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알곡으로 모아주지 못한다면 이제 화를 당해서 망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한 것이 됩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붉은 벼슬을 입고 슬픈 경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문에 여기에 순종차리면 다 멸망을 오는데 그 기간은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뺏기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장 억측을 많이 하고 가장 알가로운 것이 두 증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이거는 인간으로 말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는 예대장관에 택한 적이 있겠죠. 이 종언이 이제 그 4절에 그 비밀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증인은 이제 이 말이 시간 사심의 편성도 전체를 뜻하면서도 대표적인 종이 2명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갈라 4장 11에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큰 기름을 낸다고 했고,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서는 자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권세받은 종이 인의 권세 철장 권세를 가졌고 다른 주를 인정받은 다시의 대표가 청명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 역사를 이제 서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따라와서 사명을 이루게 되는 완전한 단체를 이루어가는 걸 뜻했거든요. 이런 종들이 나올 때를 이제 떼서 3년 만의 역사다. 인간 중원의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고 알고를 묻는 역사고 추수권의 삶을 감당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복받을 자들은 이제 여기에 알곡에 모아지게 되는데, 요 근본은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 본에게 곧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3절에요.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인데 그 신앙을 이제 계시록을 쓰고 사명을 더했죠. 계시록대로 이제 마지막 변론의 때가 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대의 사명을 뜻하는데, 율법 시대는 마치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재앙으로 10가지 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하는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바알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죠. 그걸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표가 되고 그것이 오막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는 뭘 했습니까? 모든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서 천국을 전하는 역사를 했죠. 이 두 사람이
은혜시대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란기, 심판기의 대표는 두 증인 권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줘서 별론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임마진 14틈을 일으키는 그 대표적인 종들을 뜻했고 또 대표를 뜻하는 동시에 14만 4천 명의 전체의 역사를 뜻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된 겁니다. 이걸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온다는 것도 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끝에 이런 종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전사문에 시련 사망에 길렀을 것이고 이런 건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예표가 얼마든지 있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이제 큰 비밀이 그 정체를 알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촛대는 이제 성신이 계신 것에서 제림질 영접할 빛을 밝히는 등불을 들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밝힐 수 있는 교회를 뜻했죠. 흑암을 뚫고 나가는 이러한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석연치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표현해 알게 하는 이러한 교회를 첫대교회라고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 이제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0절과 15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왕권 받은 종들을 뜻했고 금기름을 받는다는 말을 심했는데 이것은 보좌 앞에 7명의 이제 인을 쳐서 인을 받게 되는 이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할 종들을 뜻한 것입니다. 스가랴 이제 4장 10절에서는 다리를 친 종이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스가랴 4장 이제 7절에서는 이제 청령하는 역사로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이 은총은 총할 자다. 이제 합격받는 자들이 나오고 이거를 배척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두 감나무 두 가지는 이제 역사의 대표를 동서양 대표라고 해서 온 세상에 모셔서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두 중의 권세가 이렇게 이제 두 감나무처럼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임만전 역사를 진행해서 완전한 단체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 같은 단체다. 이게 감람나무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된 것은 이제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 왕권을 가진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고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왕권 받은 종들 뜻했고 완전한 혈액의 단체 역사를 뜻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증인수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첫대기의 비밀이기도 하고 이제는 스가랴 4장의 순금중대 제단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마지막 전사면에 시작되면은 본격적으로 청정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3대 통일이라고 하는데 이 청정하는 역사를 이제 진리통일을 먼저 하고 순종하는 교회와 순종치 않는 교회가 첫대교회와 바벨교로 나타나고 이제는 모든 세상 권세가 다 망하는 거고 공중 권세를 받은 용의 권세까지도 다 망하는 때이기 때문에 권세 통일에서 세계 3대 통일에서 세계 통일의 영역을 이동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절대적인 권세가 있을 것을 이제 5절에 설명을 했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권세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세 통일을 다 이루어서 모든 이 증경원세 받은 종들이 이제는 승리하는 역사인데 해야라고 하면 이제 불이 나와서 이게 이제 그 기도의 300용사가 이제는 항아리에 횃불을 넣었던 것처럼 이 불을 이제 우리가 입맞은 자가 되어서 심판과 소멸형을 받고 7명을 받음으로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고 이 불이 실지 가슴에 또한 차게 돼서 이 성령의 불로 마귀를 소멸시키는 역사가 실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족해하는 사람들이라 승리해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신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은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하나의 불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불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분신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는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원의 알성권을 갖았다, 철정권을 받았다, 말씀권으로 다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로, 일곱 영의 역사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라. 여기 이제 예언하는 날 동안 이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할 때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순종치 않는 교회는 다 바벨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는 다 걷어가고 이 교회들만 통해서 모든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에 비를 단다 했으니까 육적인 비랑 비도 이제 기근의 때가 오기 때문에 닫아지지만은 하늘로부터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야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 모세가 마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때 이 권세는 왜 필요하느냐.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못 묻게 하는 글쎄 보고 못 듣는 자들에게 전할 때 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 오령주의 이 말씀이 끝나면 이 뒤로 따라오는 자들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 예비처럼 인도하면 모든 본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고 모든 할복을 다 모으는 때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참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하느님의 힘을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유에서 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신을 남등과 여등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죠. 이러한 역사로 이를 맞은 자들이 이 권세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부족의 권세로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되냐. 7절 8절이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중하면 또 올라오는 짐승의 저희를 더불어 언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저희 시체가 큰 성결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지대 못 박힌 곳이니라. 짐승이 이긴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이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권세를 걷어가서 마치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 소돔과 애굽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땅, 그렇죠? 재앙받을 땅 여기라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5개월 황충현한 때 북방 공산당 세력에 이게 세력에 있는 택한 백성을 보내러 간다 그랬죠. 그 일을 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공산당 지역에서 이제 이것도 투중인분이 아니라 10만 4천 명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십자같이 쓰러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걷어가서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변화승천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이제 잘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한옥지기 또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중에부터 나오는 짐승은 이제 마귀 권세를 받은 짐승애들에게는 공산당 정권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죽인다는 그 얘기를 한 것은 진짜 죽은 시체와 같이 된다는 것이지 실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변화성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마치 장사에 못 지내려고 죽은 자와 같이 이제 그렇게 하시긴 했지만은 죽은 자들은 아니다.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9절에 나오죠. 백성들과 축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제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했죠. 사흘 반 동안 이제 장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종들이 아니고 이제
권세를 거둬가서 쓰러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다시 성령 역사를 보여줘서 변화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3일 반 후에는 휴고가 돼서 총종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몸이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장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3일반 동안 죽임을 당하셔서 이제 무덤에 3일반 동안 계셨죠. 그와 똑같이 이 종들도 거기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자들의 이제 신분을 10절에 얘기를 하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를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라. 이것이 또 이제 앞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두 선지자가 있죠. 다시 연해서 선지서를 다시 연해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은 선지자가 맞는 것이죠. 예언서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사니까 두 선지자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신한 4천명 전체를 뜻한 것이지 두 사람만 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들을 땅을 괴롭겠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해할 자가 없었고, 이들을 해하려면 모든 다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조가 진행되니까 너무나 기뻐서 선물까지 주고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셔서 이들을 이제 불러올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변화오는 것이 11절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변화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곱년의 완전한 역사로서 변화체를 몸으로 변화받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한 사람만 죽었다 일어나도 놀라운 일인데, 이 14,000명이 죽은 자가 됐다가 변화체를 몸으로 변화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을 이제 특별히 창조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에게 부르노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별성지나서 7명의 완전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인데요.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와서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이제 소위 모든 기독교의 소망인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휴고되는 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년만의 역사가 다 끝나고 알고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3일 반 동안 설교했다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올 때 들려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성경 여러 군데 또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이제 휴거의 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휴거에 대한 비밀, 입맞는 비밀로 많은 표현이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증거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권하려 하는 게 돌리더라. 이 큰 지진은 큰 변화로서 전쟁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9장 14, 15절에 3차의 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죽게 된 전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전쟁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이제 모든 사명 끝나고 변화 성취할 때 이 세상에는 3차적이 일어나서 심성 정권이 공산당이 되어서 후상전만에 들어가는 날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서 죽은 자가 7천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정한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지금 예언성지로 봤을 때는 약 2025년 정도가 대전을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성취 과정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때가 임박한 것만은 사실이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새 세대로 왕으로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 세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합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심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제들과 성도들과 또 모른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파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곱째 선산이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만 나오는 것이니까 30일의 대접장의 심판과 40일의 하마겟돈의 심판만 남겨놓은 상태니까 이때는 모든 것이 이제는 심판받고 멸망할 때가 왔다. 이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재창조에서 대접장이 다 끝나면 이제는 내진 농사를 회복시키는 재창조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은혜 시주 천왕국의 새로운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일어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진이가 큰 음악이 있더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렇게 밝혀지고 이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예언의 그림이 밝혀서 하나님의 정확히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변과 음성과 내성과 재진인과 우박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심판으로서 끝을 맺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내려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이 났는데 일곱 대접 때는 30일 대접장의 심판과 40일 하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끝나고 재창조해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럴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임박한 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교의 완전히 변한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